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타 보신 분이 있다면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배의 엔진이 꺼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큰 파도가 세상의 바다에 살아갈 때 덮칠지라도 엔진 역할을 해는 곳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있고 움직인다면 세상의 그 어떤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그걸 뚫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극단적인 가정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많은 나라가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이 남자에게 소속된 부속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많은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화는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요, 남성 중심의 가정이 아니라 여성 중심의 가정이 돼서 여성 상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남자들이 위기감이 많아졌습니다. 여자분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사회 영역에서 여성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고 있고 아버지가 설 곳이 없어집니다. 어버이날에 자녀들은 아버지한테는 모조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어머니한테는 진짜 생화를 달아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재였지만 현대사회에서 남성은 거추장거리는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이사 갈 때도 남자가 예전에는 냉장고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강아지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개그도 오래되었습니다. 사회의 단면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같이 있는 남편이 불편합니다. 퇴직하고 집에 왔더니 부담스럽습니다. 움츠려진 남자, 왜소한 남자, 실용적인 필요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여성들은 홀로 자립할 수 있는 문화 속에 남편에게 억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성 편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양가 집안에서 싸울 때도 장모님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이 문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은 여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는요, 남성 중심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성 중심의 가정도 아닌 여성 중심의 가정도 아닌 성경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 화목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늘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가정의 원형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많이 파괴됐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디자인하셨던, 의도하셨던 그런 가정의 원형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가정의 건축자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기업인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 관리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1,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정 건축자로 모셔야 하고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관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건축자가 되어셔야 된다는 겁니다.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절 시작.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1, 2절을 보면서 한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걸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죠? 헛되도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고가 헛되고 깨어있음이 헛되고 2절 상반절에는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정말 허무하네 이런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을 세우려고 수고하는 부부의 노력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 노력의 산물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기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분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남자의 고독의 문제, 동물로서 해결 안 됩니다. 남자의 고독은요, 그 당시에 동물이 에덴 동산에 많았어요. 식물도 많았어요. 모든 것이 다 아담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고독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해결되지 못하고 오로지 여자를 통해서만 해결되게 창조된 게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여자를 아담 곁으로 이끌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을 시키신 분은 아담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원형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설계자는 남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빼뜨리고 남자 여자가 그저 인간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같이 살고 결혼을 하면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하는 게 헛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셨고 가정을 만드셨고 만드신 그분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행복하고 축복되고 화목되게 통치하고 이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이 노력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1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성이라는 단어는
사회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성이라는 것은. 그럼 이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죠. 내가 업적을 지키려고 하죠. 사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파수꾼은 잠 한숨 안 잡니다. 그 지켜요. 깨어 한숨도 못 자요. 근데 한숨도 못 자고 깨어있는 것이 헛된 겁니다. 내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하라는 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 있어요? 저녁에 늦게 주무시는 분 있어요? 왜 그렇죠? 학생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업하시는 분은요, 사업에 성공하려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잡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도 하나님이 그 노력과 수고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인간의 힘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 사회생활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세운 목적을 내 힘으로, 내가 열심을 가지면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반드시 헛된 인생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나는 세워질 수 있고 지켜질 수가 있고 나의 노력에도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헛되다는 것이 뭐냐면 밤새도록 노력을 하고 열심을 했는데 육체의 피곤은 더해지고 마음의 불안은 증가되고 열매는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헛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마음이 더 불안해요. 그리고 육체는 더 피곤해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해서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 절망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정의 건축자로 인정하시고 가정의 설계자로 인정하셔서 설계한 자가 감독하게 하게끔 내가 내 가정이 원형에서 얼마나 탈선했는지를 설계하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이 진단하게 하고 그분이 고치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은 원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이걸 잘 들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진영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은 이렇게 되어야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천국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야. 근데 굉장히 찔려요. 저부터가 엄청 찔려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은 천국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면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신앙생활하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을 어디서 배워요?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은 가정에서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웠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을 배워야 되고 가정에서 용서를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이웃사랑을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용납하는 걸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요 인내를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요 인간관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용서를 배우지 못하고 인내를 배우지 못하고 인간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포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을 배우지 못한 채로 교회에서 신앙을 배워라, 교회에서 용서를 배워라, 교회에서 이웃사랑을 배워라, 교회에서 관계를 배워라 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굉장한 귀한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이걸 안 가르치고요, 배우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이걸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 나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에서 용서를 배우겠습니까? 다툼을 배우죠. 사회에서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분노를 배우죠. 사회에서 이웃사랑을 배우겠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관계,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인간관계를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시작은요, 가정인 것이고 교회가 그거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다. 그런데 현대 가정은 이런 가정이 거의 없죠? 다 깨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이룬 첫 번째 가정이 있죠? 인류 최초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이루어진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바꾸길 원해서 첫 번째로 원했던 타겟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를 공격한 거예요. 마귀가 부모 자식 관계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 문화에서 가정을 무너뜨리면 사회가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인류 최초로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원했던 목표점은 부부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저는 이거를 깨닫고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제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죠? 부부관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질 때, 부부관계가 깨지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더 홀로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함께 살면 불편해서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사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이기심이 불편한 거예요. 죄는요, 원죄는 이기심이에요.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거, 그게 죄의 원흉이에요. 이기심이 해결되지 않는 가정은 절대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기심을 해결해야 돼요. 가정에서 이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어떤 분이 이런 걸 풍자했어요. 지옥과 천국에 갔더니 다 팔이 이렇게 펴져 있고 이렇게 구부리질 못한대요. 이렇게 구부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퍼서 먹어야 되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빼짝 말라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건강하대요. 알고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음식을 퍼서 자기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굽어주지 않으니까 음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도 똑같이 팔이 펴져서 구부러질 수 없는데 건강한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음식을 퍼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모인 곳은 지옥인 건, 이타적인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이긴다는 것, 이기적으로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게 죄예요, 죄. 마귀는 세상을 파괴하려고 노력 안 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만 딱 주면 세상은 다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희생적, 이타적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받는 거예요. 절대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요. 사해바다는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니까 썩죠. 요단강은 들어오고 나가니까 안 썩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받는 것 좋아하지만 주는 거 절대 안 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엄청 찔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라도 가장 귀한 것, 모든 것, 자기의 생명을 우리 죄인에게 죽여서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랑, 죽이는 사랑,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그거 크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는 사랑, 놀라운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랑을 전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내 자신을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런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배웠어요. 이제는 나보다 남을 더 위해서 희생해요. 옛날에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고 나니까 나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자연스러워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주고 또 줬는데 희한하게 기쁘다니까요. 주는데 기뻐요. 희생하는데 행복이 사라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행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했는데요, 기뻐. 내가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포기했는데 행복이 사라진 게 아니라 2배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그 배우자도 내가 기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쁜 일만 해주니까 배가가 돼서 부부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하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복이 더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목하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사람들은 골리앗에게만 집중하니까 두려웠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이제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도 가정은 못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힘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와 접촉해서 내가 하나님과 접촉하면 그냥 밀려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가 사랑 충만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세상 사람 전도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놀랍게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전도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정말 다른 것이 뭐냐? 가정이다, 가정. 안 믿는 사람도 가정생활 하잖아요. 믿는 사람도 가정생활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내 신앙의 현주소는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우리 자녀들한테 조심했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결국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내 신앙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 신앙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가까운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주어졌을 때 나는 내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더 보여서 그를 칭찬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여 행복과 축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내 가정의 건축자, 설계자, 감독자로 모셔들어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기업 관리자로 인정하셔야 돼요. 자,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을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이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게 기업이 아니라 선물로 돼 있어요. 쉬운 성경책에 보면 상속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자식이 우리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생명이 태어난 거죠.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소유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위임받은 거예요. 청지기, 우리 맡은 자예요.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용자인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 자식,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겨진 거예요. 따라서 그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그게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가장 모델이에요. 디모데.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신앙으로 잘 자랐느냐? 그 이유의 첫째는 어려서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했어요. 이 어려서라는 단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젖을 막 뗀 유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가 태어났습니다. 세포가 자라나서 엄마 뱃속을 나와가지고 정말로 요만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요 조만한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자라서 울기 시작하고 인지 능력이 생기는 그 순간 성경을 가리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린이가 나중에 글을 알았을 때 성경을 가리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있을 때 가리키라는 것이 아니라 첫 인지 능력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서 빼앗겼죠. 바로 공주한테. 키울 수가 없었죠. 근데 젖될 때까지만 키웠잖아요. 2년 동안만 그 아이가 인지 능력이 생기는 그 순간 하나님 율법 신앙 히브리인을 막 심어줬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떠났어요. 38년 동안 애굽의 문화가 모세를 뒤덮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40세에 히브리 신앙으로 선택하고 애굽 신을 버려버려서 하나님의 대지도자가 된 거예요. 인지 능력이 생길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심어야 된다. 사탄 마귀와 세상이 내 아이의 첫 인지 능력을 세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첫 아이의 인지 능력을 점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아이의 인지 능력이 생길 때부터 스승과 교사가 돼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에 경외심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 이것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무오한 절대 진리라는 것을 아이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는 바르게 커가서 부모의 곁을 떠나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려 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쭉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이 내용 가지고 신앙교육을 하시면 엄청난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지 보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분은 딱 한 분, 여호와 그분입니다. 그분 한 분을 집의 문설주, 내가 눈이 닿는 곳, 내 손이 닿는 곳, 내 몸의 모든 곳에 말씀을 달아서 잊지 말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읍, 너가 만들지 않는 성, 네가 채우지 않는 집, 너가 파지 않은 우물, 너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왜 집을 세우려고 해요? 왜 포도나무와 우물을 팔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원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정의 설계자로, 감독자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관리하도록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현대 가정을 성경적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진영교회 가정은 한 가정 한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가정이오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녀의 생명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